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거룩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성소로 부르사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군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있도다.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나님의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한 하늘 보자 계신 주님 하늘 보자 계신 세상 주가 나시도다.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되도다. 그 뜻대로 돼.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거룩거룩 주여 속히 임하셔서 주여 속히 임하 기쁜 날을 주옵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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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우리의 삶을 또 한 주간의 삶을 특별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전에 이 인간의 뜻을 먼저 떠올리고 욕심을 부리고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범죄하고 죄악을 범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의지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에 천부여 의지없소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옵니다.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사함에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복되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교동문 15번의 말씀입니다. 성취교동문 제15번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한날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송가 340장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 염순자 군사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어떤 날씨가 따뜻한 봄날같이 느껴지며 우리의 마음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남을 미워하는 것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과 잘못 이해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늘꿈 예배를 아버지 다시 드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여서 잘 달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늘꿈 어린이들이 오후에는 눈썰매장에 가서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놀다 올 수 있도록 아버지
가고 오가 하는 길에도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실시한 가정 예배지나 감사 노트나 성경 읽기와 교회가 행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교인들이 모두가 참석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모두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이 이런 행사로 인하여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늘 같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지유가 맞나 이름이? 예, 지윤의 가정 우리 2달 만에 다시 또 이렇게 반갑게 왔어요.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집이 멀어요. 파주예요. 감사합니다. 예. 창세기 주제 설교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주일 설교 들으시고 또 주중에 가정 예배 순서지 통해서 다시 주일 말씀을 리뷰 한번 해보시고 또 제가 설교 편지를 또 한번 보내드리죠. 그 내용도 또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좀 모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늘꿈 예배 지난주에 시작되어졌고요. 오늘은 눈썰 매장 함께 식사 후에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식사는 국수가 아니고 오늘 또 일정이 분주하기 때문에 오늘 라면하고 뭐 김밥 이렇게 준비된 것 같아요.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공동체 식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매일마다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우리가 소선지서 읽고 있죠. 그 중에서 우리 호세아서 지난주 읽었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호세아서 6장부터 10장 말씀 그렇게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뭐 다 읽으시겠지만 올리시지 않는 것 같은데 올려주셔서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특별히 아침에 읽으면 그 삶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서 하루가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어떤 메시지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듣는 말씀인데 그 주중에 뭐 라디오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말씀 듣는 거로 그 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고 구체화해서 살아가야지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생겨요. 누군가의 믿음, 누가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피차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날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라.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이 찬송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주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강독되어질 때,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역사되어지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류의 조상을 흔히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인류의 조상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했지만 홍수를 통해서 모두 다 멸절되어져 버렸고 노아 한 가정만, 세 아들과 자부들만 그렇게 남게 되어졌죠. 이 아들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자식들을 낳았는데 셈의 아들은 5명이고 야벳은 7명, 함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들이 다 각자 지역으로 이제 흩어졌어요. 셈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르박삿이 이제 세 번째 아들인데 이 아르박삿의 9대 후손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후손이 다윗이 되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서 구원의 족보가 이제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셈의 후손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고 이제 야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를 건너 해안 쪽 건너서 그리스 쪽 또 유럽 또는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가서 우리 민족을 이제 셈의 후손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야벳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여튼간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튼간 중앙아시아로 진출을 했고요. 함과 같은 경우에는 셈의 자리를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자리를 잡으면서 중심은 메소포타미아죠. 그리고 그들 중에 아들의 미드라임이라는 아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노아 홍수 이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탄 방주는 아라랏산에 도착. 요즘 지진이 나고 있는 튀르키예 아라랏산에 도착했는데 아라랏산은 해발 5,000m가 넘는 만년설이 항상 뒤덮여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들이 그 산에서 살 수가 없죠. 높은 고원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고 없고 또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터키에서 쭉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내려와서 이후에 계속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까지 계속 동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거처를 찾아서 이동을 한 것이죠. 그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되어지는데 이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의 두 큰 강의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곡창지대, 아주 좋은 평야지대,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함의 후손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아야 되는데 강이 2개나 크게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흡족하고 또 목축을 하더라도 동물들이 물을 마셔야 할 뿐만 아니라 물이 있어야지만 목처지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농사를 지어도 좋고 목축을 해도 좋으니까 대단위로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의 아들 구스의 6번째 아들인 당시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시날 평지에서 주도권을 잡고 그곳에 큰 도시를 이루고 4개의 나라를 정복합니다. 바벨을 비롯해서 4개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큰 단위의 대도시를,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 니무롯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세상에 나타난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오늘 이 말씀을 그가 세상에 나타난 첫 용사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을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니무롯이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것을 항상 우리는 성경을 직역해서 해석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용사라는 뜻은 이 땅에 나타난 첫 번째 왕노릇하던 자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이 니므롯이 감당했다는 것인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건 뭐예요? 사냥꾼이라는 표현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활로 뭐 이렇게 동물을 잘 잡고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아주 잘해서 왕노릇하는 자였는데,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은 여호와와 맞짱을 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한 용감한, 하나님 앞에 대적하시 용감하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불경건한 것이죠. 그가 도시를 건설하고 왕노릇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둔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창세기 11장에 기록한 바벨탑을 처음 쌓도록 주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니므롯은 시날 평지에 바벨과 에렉과 약각과 갈레 이 큰 나라 4개의 나라를 세웠고요. 이것을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이 많이 우거하며 살게 되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살려면은 우선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입을 것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뭐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의식주잖아요. 주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집을 지으려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무나 풀섭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집을 지었었고, 동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뭔가 좀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좀 좋게 지으려면 돌덩이를 옮겨서 자연석을 옮겨서 집을 지을 수 있겠지만, 자연석이라는 게 큰 바위는 옮기기가 힘들고, 또 작은 거 큰 거 자기 마음대로 생겼기 때문에 뭔가 규모 있고 예쁘게 집을 짓기는 좀 어려웠죠. 그런데 이들에게 기술이 생겼어요. 어떤 기술이 생겼습니까?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벽돌을 구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없을 뿐이지 똑같은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의 사람을 오늘날 딱 데리고 와서 오늘날의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이 오늘날의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수받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롭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들이 벽돌을 지으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랬어요. 벽돌을 굽는 기술이 생겼어요. 규모 있게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역청을 가졌죠. 시날 평지와 사해에는 역청이 많습니다. 역청은 이제 콜타르는 뭐죠?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찌끄러기죠. 그 찌끄러기를 가지고 우리 고속도로를 깔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벽돌 사이사이를 붙이면서 튼튼한 집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이 왕인인 니므롯이 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무엇을 원할까요? 집을 다 예쁘게 지으면 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좋은 왕궁 같은 걸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어지는 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큰 성읍을 짓고 성을 짓고 도시를 확장하고 거기에 탑을 짓자. 도시를 건설할 뿐만 탑이라는 것은 왕국의 상징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나라든 간에 고대 시대에 왕국을 가면은 거대한 건축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왕궁이 있게 마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지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어떤 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을 해석하면서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물로 심판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예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했었는데.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나도 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탑을 지으려면 높은 곳에 지어야지 평지에다 지으면은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으려면 높은 곳에 지어야 되고, 또 재료가 그래요. 이 벽돌하고 역청 이거는요, 여러분 저 홍수 한번 쭉 훑어가지고 가면 어떻게, 고속도로가 어떻게 돼요? 다 갈라지고 패이고 다 그렇게 돼요. 아무리 벽돌로 튼튼하게 져도 물 한번 휩쓸어 가려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홍수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구한 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말을 직역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라는 뜻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우리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도 이제 급격하게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인류 문명이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바벨탑을 쌓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어, 튼튼한 집도 만들 수 있어, 하늘 높이 올릴 수 있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냐,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 그것이 올라가가지고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우리도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교만함을 드러낸 것이고,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제2의 명령을 다시 내리셨잖아요. 아담에게 줬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내려주셨는데, 이 당시는 이제 인류의 초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두루 다 퍼지면서 인류가 충만해지고 번성해져야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둘 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교만해지면은, 상대적으로 교만해지면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 때 사람은 범죄하게 마련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가인과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벨보다 더 좋은 사람이야, 아벨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범죄하여 살인하고 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빼앗고 그것이 가득해져서 땅이 부패해져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벨탑을 쌓던 시대의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하나의 왕국이 만들어지고 그 왕국의 리더는 제일 높고 크고 넓은 좋은 성을 짓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들을 통치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과 7절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삼일째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최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는 좀 갖게 됐습니다. 이미 한번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물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 마음 속에,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심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 이걸 내려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심판할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뭐 번개를 쾅쾅쾅, 영화를 보니까 번개 쳐가지고 막 무너지게 하고 막 그러던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심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돌려서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들어 주셨다, 나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참 의학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적인 어떤 유전학적으로 아주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유전자 지도, DNA 지도가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요거 완성이 되면 병의 그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DNA 지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인류의 조상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뭐 베이징에 뭐 자바인이고 뭐 베이징 자바인은 인도네시아네요. 베이징인 자바인 뭐 크로마뇽인 이렇게 인류가 처음부터 나뉘어진 상태에서 각 아프리카 지역, 유럽 지역, 뭐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류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DNA를 조사해보고 조사해봤더니 인류는 한 사람에게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류는 다 똑같은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뭐 흑인이든 뭐 또는 뭐 그냥 그 외에도 많은 종족이 라틴계 사람이든지 뭐 동남아시아 사람이든지 정말 이 백인, 흑인, 상인 이 세 종류가 아니라 인간은 정말 많은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의 근간에는 뿌리가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인류가 시작이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에서 시작되고 하나에서 분화되어졌다면 언어의 기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의 기원도 언어학자의 얘기에 의한다면 인류의 종족에 따라서 분화되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하나라면 언어도 같은 그 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뿌리를. 그런데 지금 현생 인류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그 언어가 몇 개냐면 6,900개 정도가 된다고요. 이것을 그룹별로 비슷한 걸 모은 거죠. 그 어근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라틴어를 기준으로 해서 독일어, 이탈리아어, 뭐 영어 이건 다 똑같은 뿌리 그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군별로 그룹별로 모아봤더니 한 94개의 어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근원은 하나로 시작되어지는데 어족은 90개가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우리도 한글을 만든 참 위대한 민족이죠. 문자는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자체를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말 자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 바벨탑 사건을 근간으로 해서 각 그룹별로 해서 새로운 언어들을 하나님께 창조해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근간이 70여 개 이상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인류의 근원은 하나인데 언어의 근간은 70개로 나눠진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 어느 시대에 주어진 것, 각 영역별로 그룹별로 주어진 거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언어가 아무리 달라도 서로 비슷해야 돼요. 말이. 그런데 완전히 말이 다르거든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주신 건데 사실은 이건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이 하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편해요. 외국을 가도 언어를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아담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분할되어지고 나뉘어져서 지금 좀 이렇게 사람 살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들의 족보에 나오는 그 후손들이 쭉 열거되어지는데 70여 명의 후손들이 기록되어져요. 그 70여 명의 족속들이 각 지역별로 다 나뉘어지는 모습을 노아 족보에서 그려지는데 먼저 그 5절에 보면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벨 족속 먼저 나오는데 아벨 족속이 각기 나뉘어져서 각 나라로 향하는데 뭘 가지고 나갔어요? 각기 언어와 그랬어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분파되어지고 나뉘어질 때 이미 노아 시대 때 노아의 후손들이 나아갈 때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20절에도 보면은 함의 자손들 얘기가 나오는데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각자마다의 언어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셈의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10장 37절에 보면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지역에 가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어를 가지고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씀 가운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언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언어가 나뉘어졌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셈의 자손의 경우에 그 셈의 4대 후손이, 그러니까 노아의 5대 후손이죠. 5의 후손이 벨렉입니다. 벨렉. 에벨이라는 그 사람이 벨렉이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땅이 갈라져 버렸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땅이 갈라졌다라는 지각 변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운데 그러한 것이 사람이 있는 역사 가운데서, 문자 기록이 가득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대륙별로 나눠지는 일이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성경에도 기록됐을 텐데 이런 일이 없어요. 사람들이 또 대륙이 나눠지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많이 또 죽게 되잖아요. 일종의 심판과 같은 경우가 되어지는데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면 나뉘어졌다는 것은 뭘까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나뉘어졌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벨이 벨렉을 낳았을 때, 벨렉이라는 것이 나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었을 때였고,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사람들이, 민족이 갈리어지면서 세상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의 언어 혼잡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날 평지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시날 평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문명이 발달되어지는데, 그쪽에서 흩어지잖아요. 시날 평지에서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뭐예요? 왼쪽으로 가면 애굽의 이집트 문명이 생기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건너간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 중앙에서 또 오른쪽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더 오른쪽으로 중앙아시아로 간 사람들이 있죠. 중앙아시아에서 남아한 사람들이 인도의 겐지스로 가서 겐지스 문명이 되어지고, 더 오른쪽으로 가서 항아 문명을 만들게 되어지고,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중국의 한민족하고 다른 민족이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따로 분파되어진 다른 족속으로 우리를 발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날 평지로부터 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순서가 나와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의 거처와 또 이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땅에 충만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거 짓지 못하게 하면서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이 바벨탑 사건을 또 반복을 해요. 메소포타미아도 가면 지구라트가 지금도 한 30여 개가 남아있대요. 또 짓는 거예요. 또 짓는 거예요.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 같은 거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우리 동남아 지역에도 보면은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도 가도 얼마 이 돌탑 엄청나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 일을 반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해요. 반복할 뿐만 아니라 더 악해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제단으로 쌓고요. 거기서 인신을 제사하기도 하고요. 악한 일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의사소통의 기능이어 축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단일어를 주신 것은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의미였지만,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그 선한 의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참 언어가 나눠져서 지금도 입시하려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힘들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언어가 달라지면은요, 언어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속에 들어져 있는 생활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라는 뜻인데,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다, 많아졌다, 나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을 쌓고 한 곳에 모여서 살면서 흩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발전해서 이제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졌고, 그리고 거대한 제국 가운데 니무롯과 같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체제를 원합니까? 새로운 왕조를 만든 사람들은 항상 체제를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탑을 쌓는 걸 원하는 거예요. 힘을 독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또는 자신은 신이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문화는 자신을 신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나는 신의 부름을 받은 자다, 신의 대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인간이 높아지려는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우리 이 탑을 쌓자, 하늘 꼭대기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므롯은 원래 4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으나 만족하지 못해서 주변의 성읍을 또 빼앗아서 8개의 성읍을 차지했어도 만족하지 못했고, 거기에 또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다스렸지만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인간에게는 조금만이라도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신적 권위를 가진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나쁜 습관이에요.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자. 왜? 흩어지면 힘이 분산되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나를 지켜줄 수 있으니까 자기 욕심이 강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런데 그 후손들은 우리끼리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고 결심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심판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언어를 나뉘어서 이들이 원래의 의도인 땅 가운데 충만해지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악화를 양화시키고, 또 나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으나, 이들은 역시 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 앞서 부른 찬양에 보면 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사실 이 길은요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거예요? 정말 넓은 길이고요, 이 길이 높은 길이고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로 이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높아지려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낮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를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고, 성경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전체적 다 읽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공이 2마리의 애벌레예요. 그 2마리의 애벌레 중에 한 마리의 애벌레는 줄무늬 애벌레인데, 한 마리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서 번데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는 막 더미를 형성하면서 위로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는 벌레들의 그 기둥을 봅니다. 저 위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저 벌레들이 자꾸 저기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저기는 뭔가 우리의 희망과 꿈과 목적이 있을 거야. 나도 저기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실패하고 낭망합니까? 벌레들이 떨어져요. 또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올라가는 사람, 그 벌레들은 다 경쟁자들이에요. 짓밟고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벌레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애벌레가, 줄무늬 애벌레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꼭대기는 날아 올라가야 해. 이걸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거는 좀 쉽지만 내려오는 건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올라갔던 그 벌레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도 역시 내려오다, 조심스럽게 내려오다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중간에 멋지고 예쁜 그 날개를 가진 나비가 와서 그 애벌레를 받아줍니다. 동굴 속에서 번데기로 있었던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이죠. 저 높이, 높은 곳으로 가야 돼. 하늘 꼭대기까지 오를 거야. 스스로 애써서 오르려고 할 때 그거 온전한 방법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옮겨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늘로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 불러보도록 할게요. 이 찬송 불러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바벨탑을 여전히,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바벨탑을 쌓는데 그 탑을 빨리 부셔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한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나의 길만을 비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추기 위해 사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길로, 좁은 길로, 높은 길로,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로 그렇게 죽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삶의 길은 다른 표현으로는 죽어가는 가정의 길인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으로, 다른 일을 위해 죽어가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동산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질 수 있고 그것에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 우리로 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인도하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쫓아 따라 발견해내고 그 길 가운데 거하는 정말 은혜로운 삶, 그 안에 풍요가 있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우리 결단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그것을 버리고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만 쫓아서 이곳에 저곳에 탑을 쌓고 더 높은 것을 쌓으면서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러나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성실하고 바르게 주님의 뜻 안에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만나되, 아버지, 우리가 의도하고 추구하는 목적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뜻을 통해서 만나는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우리가 덧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한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가세 의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염신자 권사님, 이종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김혜영 집사님께서 나눔 헌금 드리셨습니다. 제가 그 봉투 하나 넣었는데 안 넣으셨죠? 요거는 저기 없나요? 예. 요거는 그 어저께 우리 박신혜 집사님 어머니 신방을 좀 다녀왔어요. 신방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박춘자 권사님. 근데 오늘 박신혜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물 봉헌드립니다. 예물 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 축복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육신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곤비하거나 낭망하거나 정말 절망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또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시원한 생수로 평안한 삶으로 저들을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데 씨앗처럼 생명처럼 심겨져서 이후에 30배, 100배, 100배로서 결실하는 귀한 능력의 예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심이 또 지금도 함께 하시며 함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아파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수함의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